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운전기사와 함께 이곳저곳 많은 강의를 다녔어요. 한 대학에서 이 강의를 하던 중 이제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 강의를 어찌나 많이 들었던지 저를 보고 강의를 해보라고 하셔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장난기가 발동한 이 아인슈타인이, 그래? 그럼 이번에는 자네가 한번 해보게. 이곳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모른다네. 나는 강의실 뒤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자네 운전기사라고 하겠네 라고 말을 했대요. 과연 운전기사는 아주 흠잡을 것 없이 훌륭한 강의를 해냈습니다. 지금 영강의를 우리 약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이제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으면 하죠. 예. 그렇게 과연 그렇게,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한 학생이 강의가 끝나고 까다로운 질문을 했어요. 워낙 까다로운 질문이라 이 아인슈타인이 뒤에서 저걸 어떡한데 걱정하고 있는데, 이 운전기사가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건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군요. 그 정도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저 뒤에 있는 제 운전기사가 나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기사 양반 이리 나오세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오늘 벌써 세례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 하여간 세네 번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 운전기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잘 좀 정리하고 소화를 시켜서 세례 받은 자답게, 세례 언약을 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례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2024년도 이 새해에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새해 축복은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첫 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음력 남았어요. 구약에 나타난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지도자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느 위치에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백성들은요? 원망의 자리에, 불평의 자리에.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계속 열거하면서 여러분의 증거로 보여줬어요. 계속 그랬어요.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따라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내 위치가 어딘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은 위치가 리더의 자리인가 아니면 백성의 자리인가, 그것도 구분하셔야 되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것도 혼나겠죠 뭐. 그리고 광야가 안 끝난 것이고, 또 백성의 자리에 있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겠지요.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풀어나가게 되겠지요. 그렇죠? 리더냐 백성이냐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산을 만나든 어떤 골짜기를 만나든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누구 앞에 달려갑니까? 건강의 문제가 만났어요. 누구 앞에 달려가십니까? 네.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생겨지면 또 누구 앞에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감정 앞에 여러분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경험에 나를 제일 먼저 앞세우지 않아요? 이 세례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전 침례를 받았는데 얼떨결에 목욕탕 끌려가서 저요 신앙 고백 없었거든요. 전 예수를 몰랐었어요. 근데 성경학교인가 뭐 그런 비슷한 수련회 쫓아갔다가 갑자기 목욕탕에 끌고 가가지고 그냥 막 거기 침례교회였는데 제 코를 막더니 뒤로, 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원어로 따지면 침례가 맞습니다. 세례보다 침례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면 침례가 맞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세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몇 주 동안 6월절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또 몇 주 동안은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또 몇 주 동안 또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놔 가지고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여. 세상 사람,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40년이면 리더예요. 운전기사도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기도가 뭐예요 하면 쫙 막 나와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쫙 나오고, 복음이 뭐예요? 쫙 나오고, 말씀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하면 쫙 나와야 돼요. 교회 10년 이상 다니면, 여러분 박사학위가 어떻게 뭐냐면 한 분야에 10년 공부한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박사학위가 한 40년 믿었으면 4개, 30년 믿었으면 3개. 근데도 지금도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말을 지식대로 또 전했더니, 야 너나 잘 믿어라, 야 이 소리 안 들을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 세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첫 단추가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지금 첫 단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서부터 14장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씹어가지고, 출애굽기를 씹어가지고 소화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15장서부터 그 이유는 다 뭐라고요? 이것을 훈련시키는 실습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현장 실습이고. 근데 현장 실습을 시켜봤더니 죄송해요, 개판 5분 전이었었지 아주 그냥. 근데 우리 사는 모습은 어때요? 훌륭하시죠 여러분? 하여간 제가 앞에서 보면 표정을 보면 저만 하여간 덜 거룩하고 다 거룩해. 예? 아 진짜 아버지 감사해요. 자, 구약에 나타난 금은 세례. 세례가 여러분들은 신약에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세례가 구약이든 신약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거랑 똑같아서 그래요.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같은 것처럼. 자, 1번 출애굽시 홍해 사건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세례의 상징이에요. 세 가지를 좀 소개할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1절에서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 저렇게 말을 꼬아서 그러는데 그냥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고 신앙생활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구름 아래 있고, 저 구름 아래 있고는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구름 기둥.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거 뭘 얘기할까요? 홍해 바다 건너간 거. 그리고 모세에게 속해 모세 인도함을 받은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인도자 잘 따라오는 사람, 목자 잘 따라가는 양 건강합니다.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인도자 잘 따라가는 사람, 구름 아래 구름 기둥이니까 성령 인도 잘 받는 사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 그것도 세례 받은 거. 그래서 다 구름과,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저게 보여졌을려나 모르겠는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어? 어떻게 구름 기둥을 따라간 걸 세례 받았다고 표현을 할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 세례를 받았대요. 되게 신기하죠?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이 구름은 사실은 광야거든요. 광야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랬었으니까 광야 40년을 세례 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해석은 그래요.
자기를 내려놓는 기간. 우리 교회식으로 따지면 신발 벗는 기간. 신발을 못 벗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 두말할 것 없이 홍해라고 했어요. 그럼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무엇일까요? 홍해를 왜 건너가게 했을까? 세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세례 언약만 잘 지켜도 여러분 무조건 복이 따라옵니다. 은혜가 따라옵니다. 가나안의 그 모든 약속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또 이 세례를 표현한 게 노아홍수거든요. 이것도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걸 해석한 거예요. 3장 20절에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여기도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물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보혈 좋아하잖아요. 저도 보혈 좋아하지만.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구원하는 표, 곧 뭐다?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기도 대표 기도하실 때도 좀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그 안에 못 들어오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방주를 펼 때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를.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받는 이 물세례를 무시하고 계시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서 만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받는 게 물세례거든요. 20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보혈에 의해서. 보혈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물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피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말한 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해석할래요? 하나님 여기서 실수하셨구나. 베드로가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세례예요. 세례. 우리는 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물에 의해서 얻는 구원도 얻어야만 합니다. 이걸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피는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죠? 그럼 물은 누구를 죽입니까? 네? 아, 정답이 나와 있구나. 어째 이렇게 답을 잘 하나 했어요? 물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례는. 침례가 뭔 줄 아시죠? 이렇게 물 뿌리는 게 침례가 아니에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세례예요. 왜 우리가 세례 받은 자답게 못 사느냐? 안 죽었거든. 쌩쌩하게 살아있거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좋아하는데 암송도 하는데 안 죽었거든.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거든.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구원받지만 또 우리의 생활적인 구원도 얘기해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좀 더 나가 봅시다. 이 복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게 되는데, 올해 약간 중간에 한 번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근데 착하게 믿으세요. 좀 죄송한 표현이겠는데 더럽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더럽게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을 자도 구원을 못 받아요. 한 사람 살리겠다고 해놓고 수백 명을 죽이는 꼴이 되어져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데 착하게 믿으셔야 돼요. 세례 받은 자답게 사셔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자꾸 계속 내 기질, 내 혈기, 내 생각 이거 계속 앞세우는 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아니 너나 잘 믿어. 계속 그 소리 들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분이 더하더라 이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닫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노라 외쳐가면서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그놈의 죽이지 못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왜요? 응?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널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려고 널 구원했을까? 봐요, 강의 못하겠다. 그죠? 네.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요? 영혼 사랑하라고요. 구원 얻을 영혼한테 나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달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좀 살아달라고요. 하나님의 발로, 아름다운 발로 좀 살아달라고. 아름다운 덕을 좀 선전 좀 해달라고. 근데 죽지를 않으니까 이 물로 받은 이 구원이 없으니까, 삶의 구원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맨날 뭐 하는 거야? 오히려 막고 있죠. 그 영광을. 그렇지 않아요? 가족 구원이 제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삶의 구원이 없는 사람은 가족 구원 못해요. 사실은 가족이 제일 잘 알거든, 내 성질머리를. 또 그 대신에 나의 변화된 것도 제일 먼저 눈치채는 게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고 있는지 설명 안 해도 돼요. 가족에겐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니까요. 변화받은 삶이라고요. 거듭난 삶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요. 이 말로 떠드는 삶이 아니라 삶이 변했다고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 말고 더 확실하게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전도대행자 앞에 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랬어야지.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고 향기가 되어주고 사신이 되어주고 그거 돼주라는 거야. 맨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거 율동만 하지 말고 삶으로 표현해내려는 거야. 이걸 못해. 왜요? 저 물세례를 못 받았나 봐요. 제가 운전 난폭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핸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다른 건 구원 받았는데 엑셀이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과속하는 사람들 그랬는데 삶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가 볼게요. 이 복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써나가는 거야. 지 믿고 싶은 대로, 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아졌는데 뭐냐면 이게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들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래서 안 변해. 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저기 미국을 얘기하면 그럼 미국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한국이 좋아. 참 신기하죠?
진짜 은혜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아요. 아마 또 앞으로도 못 받을런지도 모르죠. 이방인은 계속 이방인으로 남고 유대인은 계속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좀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 그게 참 어렵네요. 안 되진 않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도 바뀌었는데 뭐 바뀌겠죠 뭐.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자꾸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에는, 응? 내가 공부한 바로는 내가 아마 평생 내가. 왜요? 세를 못 받았어요. 안 죽었어요. 자긴 죽었다고 생각을 해. 안 죽었어요. 자기 것을 챙겨버리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버리지요. 이 물에 의한 구원은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구약에 나온 거 할례 사건인데, 이것도 골로새서. 다 구약에 나타난 사건을 신약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5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례, 이것도 세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세례에 대한 예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하나, 잘했네. 나 왜 이런 거에 은혜를 받지? 두 번째는 노아 홍수의 사건. 세 번째는 할례 사건. 이 모든 것을 세례에 대한 예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또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겠죠? 신약 시대에서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 안 이상해요? 저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어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믿고 뭐 하는 사람? 참 이게 구원의 문제도 지금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이것만 봐도.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죄사함이 구원인데, 그죠?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인데, 그죠? 근데 저 죄사함이 뭐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안 헷갈리고 좋을까요? 근데 왜 저기는 세례를 받으면 받고 죄사함을 받으래요? 세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세례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지금 모든 죄의 문제 앞에 뭐를 좀 뒀어요? 세례를 받으래.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 믿음으로는, 내가 복음으로는, 나의 지식과 나의 해석으로는 믿음으로 너의 죄를 씻으라 이런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씻으라.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이 믿음과, 저기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과 세례를 동일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온 지 1년이 지나야 세례를 주거든, 교회가. 왜요? 그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가짜들이 많았거든요. 입술로만 아멘,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해놓고 전혀 지금 말하는 세례 받은 그 사람답지 않게 막 살아가거든요. 장사 속으로 교회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해가 막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근데 여러분 가짜가 없었어요. 왜 가짜가 없었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이 구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길을 가다 그냥 붙잡습니다. 로마 병력들이 잡아가지고 너 예수 한번 저주해봐. 방법이 없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저주해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그 성화 갖다 놓고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침 밟고 지나가라든지 그냥 밟고 지나가라고 하든지 막 했습니다.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식별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왜냐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해봐. 그것도 불가능하거든. 예수님을 저주하고 가이사가 내 주님입니다라고 강제로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세례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도 못하고 가이사를 주님이라고도 고백하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하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순교자가 마침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시대 10대 황제가 기독교를 막 박해할 때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신앙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누가 거짓말을 할까요? 누가 믿는 척을 할까요? 그러니까 가짜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나 세례받는 것이나, 나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로 내 인생을, 나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이 말을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화 시대가 왔어. 박해 시대 끝나고 가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고백을 해도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도 안 되고 다 저마다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얻은 지혜가 뭐냐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검증을 좀 한번 해보자. 막 세례 주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냥 입으로 했던 사람은 세례를 주지 말자. 이게 지금 처음 우리나라 지금 이 세례 제도가 생긴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1년 동안 세례받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학습도 받게 하고. 원래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어린 양 속죄양의 교리를 듣고 나서 주 예수를 믿겠느냐 라고 그랬더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간수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이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지혜를 얻은 것이지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원칙은 믿고 세례받는 것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고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의식을 행하는데 자기를 안 내려놓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 좀 당신 좀 양보해봐.
그럼 쉽게 양보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도 양보 안 해요.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은 세례를 받아놓고는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 죄를 안 짓는 생활,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말씀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제가 이제 조금 지혜가 좀 생겨졌는데 안 들어. 그러면 저도 뭐 포기해야죠. 뭐 어떡하겠어. 그냥 제 말 들으면 그냥 지팔자지 뭐. 안 듣는 뭐 안 듣는 사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매를 대? 뭐 멍이 모가지에다가 뭐 이렇게 목줄해 가지고 끌고 가요? 내버려 둬야 돼. 안 듣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이 해결을 못 해주는데 하나님 말씀도 지금 듣질 않는데 목사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설득시키고 달래봐야 또 얼마 안 가요. 해결은 무엇이 해야 됩니까? 결국 말씀이 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소화되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소화시키기가 쉽겠지요. 내가 일단 한번 씹어서 주는 거니까. 그죠? 이 단순한 지식으로 지금 주고 있지 않아요. 전 지식 설교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오랫동안 했거든요. 거의 30년 가까이. 예? 주석 다 뒤지고 성경 뒤지고 다른 사람 설교도 다 들어보고 그거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따라가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쫓아가는 그 설교를 시작했더니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성장한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집사님들하고 그랬구만. 다른 교회 목사들하고 여러분하고 안 바꿔요. 저 좋아하지도 않네. 아이고 아버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단한다는 거예요. 세례할 때. 세례가 언약식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드린다는 것입니까? 으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를 내가 이제 버리고 살겠습니다. 무교병이니까. 무교병이신 예수님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광야 40년 이 세 가지 훈련시킨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훈련받잖아요. 나 죽이고 그러면 가나안의 복을 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증인이에요. 계속 나 고집하잖아요. 결국 광야에 엎드러집니다. 광야에 엎드러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의 복, 약속.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거만해질 거거든요. 교만해질 거거든요. 아마 이던 교주가 될걸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왔어. 능력이 나한테 왔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자기를 못 내려놔서 이미 교만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사건을 세례라고 굳이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던졌어요. 왜 굳이 그냥 믿음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이런 생각들을 제가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세례라고 표현했을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전멸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세례의 경험이었어요. 이 세례의 경험이 뭐냐면 나의 옛사람, 나의 옛주인, 그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법을 완전하게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례강을 건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 사랑의 그 십자가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멍청해서 순교를 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들은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는 죽음은 고사하고 문제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염려 속에 살잖아요. 염려 속에 산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염려예요. 세례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결단이고 고백이고 서약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뭐냐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물질에 대해서 난 세례를 받았나? 나는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거기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면 못 받은 거죠. 돈 문제를 만났는데 이 돈 문제에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자꾸 내가 앞선다면 세례를 못 받은 거죠. 무슨 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갈등될까 봐 마지막에 다 설명해 줄 건데,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바울이 바다를 지난 사건을 세례로 해석을 했어요. 광야를 살았던 구름 안에 있는 사건도 세례로 해석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맸느냐? 그건 세례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6월절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달라는 거예요. 좀 나를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면 되지 왜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의 전도를 빌려서 구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세요? 구원의 감격이 뭔지는 아시는 거죠? 수요일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긴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저 마귀 새끼들 전부 다 깨트려 버리고 뱀의 후손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같이 물리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아 제발 좀 천국 빨리 가세요. 그냥 뭐 여기 뭐 미련 두고 살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뭐 그렇게 사업하려고 하고 뭐 돈 벌려고 하고 뭐 자식 새끼들 뭐 여러분 자식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뭘 지질구질 왜 그러고 살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피곤하다 힘들다 왜 맨날 그러고 살아요. 뭐 때문에? 빨리 천국 가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빨리 천국 갑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피를 통한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6월절로 끝났어요. 지금 말하는 건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왜 구원받은 자처럼 못 살아? 구원받았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 가서 한국 사람처럼 못 살아. 이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됐어.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이 됐어. 근데 천국 백성답게 못 살아.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못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이 어딜 간? 아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내가 많이 순화가 되긴 했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른이 됐는데 애처럼 살아도 우리가 성인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인데 자꾸 이 땅의 족속들처럼 살아.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날 찬송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그건 전도를 안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가서 누가 내 마음, 내 사랑, 내 구원 계획을 전화해 줄 수 있니? 없다는 거예요. 다들 지멋대로 살아서 지승질대로 살아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답게 제가 오늘 아까 집사님들에게 얘기하면서 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예수만 믿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해볼 거예요. 저 적금 안 들 거예요. 저 목회자 연금 뭘 아멘이에요. 연금도 안 들어요. 지금 연금 1원도 없어요. 적금도 1원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은퇴를 했어.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걱정하거든요. 은퇴 후를? 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이 넷이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이 목회하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던 하나님이 내가 은퇴를 끝나면 너 이제 이제 사역 안 하니까 너 이제 굶어라 이러실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전 여전히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은 안 믿으세요? 여러분 아플 때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믿겨지세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안 믿겨지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세요? 건강의 부족함, 물질의 부족함, 어떤 믿음의 부족함, 왜 자꾸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이면서까지 살려놓은 장본인이 누구냐면 나라고요. 그런데 왜 패배자답게처럼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전도를 한 명 하더라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세요. 내가 이 전한 복음 때문에 너는 살게 되고 너는 나한테 큰절 3번을 3번 하면 장례지. 너 나한테 큰절해야 돼. 너 나한테 양복해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세요. 실제로 저 전도한 놈은 수지 맞았어요. 부인을 얻었어요.
그 세례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11조 드린 것. 첫 것을 드린 것. 11조라고 해야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11조는 지금 저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의 첫 것 주일성소였고, 그리고 물질의 첫 것 11조였고, 하루 일과의 첫 시간 잠자고 일어나면, 그거 지금 손 들라가면 또 못 드는 사람 또 부끄럽지. 잠자고 눈 뜨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부터 찾으세요? 화장실을 먼저 가세요? 아니면 핸드폰을 주님으로 삼고 사시는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주권, 으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죄사함이거든요. 구속 속량함이거든요. 그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죄 짓고 살아. 지멋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돼지가 집어먹는 것처럼. 맨날 그리고 교회 오면 회개야. 또 와가지고선 또 지멋대로 살라. 또 오면 회개야. 또 찬양할 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꼴을 봐도 좀 전도 못 하겠는데? 그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아름다운 덕 같지가 않은데요? 내 모습을 보니 전도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안 하는 이유예요. 내 모습이 부끄럽거든요. 지금 이 좋은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도 이게 부끄러워. 왜? 착하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앞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 자신의 지식을 의존하지 말고, 경험 의존하지 말고, 누구 쫓아 살라고요? 성령을 쫓아 살라고.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처럼 구원도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후사, 즉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사 인치셨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세례예요. 목사님 세례 줄 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물을 갖다 붓고 막 물속에 풍덩해가지고 막 집어넣다 빼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가, 나의 이 정신 세계 가치관이, 내 속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참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를 준비해 놨어.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광야예요. 내 스스로 안 되니까, 네가 스스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라고. 그래야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만나야 겨우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요. 쓴물을 만나야 십자가를 적용시킨다고요, 삶에. 먹을 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도 아니고 복이에요. 복.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문제는 복이라고요. 복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있는 문제는 복입니다.
세례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가 이제 15장부터 펼쳐집니다.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세례받은 자처럼 살게 도와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교회 생활하니까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를 몰라. 세례받은 자 다운 거는 물 건너갔고, 그냥 여전히 내가 복음 써가면서 지 편한 대로 막 예배도 지 편한 대로 드려, 기도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1시간 원아월 기도하거라 하면 기도하면 좋지 않나요? 아유, 저는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유 저한테 10분도 기도해. 안 해도 삽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세례 받은 자답게 살 능력은 안 생기겠죠.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세례 받은 자답게 살 능력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지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좀 대접해 드리세요. 새해에는 그러셔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 지금 다 쏟아붓고 시간 지나갔는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제발 예년처럼 또 저 터지고 일어났다가 저 터지고 일어났다가 저 터지고 일어났다가 그만하고 세례 받은 자답게 저 가나안의 약속을 좀 끌어당겨 와서 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같은 거 만나면 무너뜨려 버리고, 요단강 만나면 갈라뜨려 버리고, 아이성을 만나도 갈라뜨려 버리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서 매복 작전을 쓰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거 가지라고. 제발 가지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내가 많아. 하나님이 많이 준다는데도 그 고집 피면서 계속 못 받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새해 아버지 제가 이렇게 간절해요.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해는 나는 나의 삶에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세례받은 자 같은가? 이것을 연말까지 계속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시험을 좀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올해는 계속 제가 이걸 점검해 나갈 거예요. 저부터. 이 말로만 하는 믿음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 계속 쓰러지잖아. 매년 쓰러지잖아.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걸려 넘어지잖아. 왜요? 안 죽었거든. 세례 못 받았거든. 물세례 무시하고 있거든. 지금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것만 외치고 있거든. 지금 그거 외칠 거면 그냥 빨리 천국 가요. 여기 뭐하러 살아? 할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는 세례 받은 자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아유 여기 내 뜻을 좀 전해야겠는데 저기 누구 보내지? 아유 우리 은하 보내면 좋겠네. 고민하지 않으시고, 아유 우리 진철이 보내면 좋겠어. 좀 이런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나쁜 얘니까 유혹이 보내려 했더니 저거 승질머리가 지랄 맞아가지고 무슨 저거 보내면 잘할까? 현욱이 보내니까 아우 내 근심이 한가득이다. 야 너 보내려 했더니 미안해, 안 좋은 예로 현혹과 유혹을 썼을 뿐이에요. 그래,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광야를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방편이라.
너희들 스스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기도의 사람 되라고, 믿음의 사람 되라고, 순종의 사람 되라고, 은혜의 사람 되라고, 세례 받은 자처럼 살라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약속을 풀고 믿음으로 받는 삶을 살라고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 힘드시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아무런 대책 없이 여러분의 무조건 광야에 집어넣으신 분이 아니에요. 모세를 이미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쓴물 만났을 때는 십자가를 준비해서 단물 만드셨고요. 아말렉 적군을, 사단 마귀 새끼들 만나면 기도할 힘을 주셨고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성막도 준비해 놓으셨고요. 말씀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음성도 들려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제 세례 이제 끝났는데 아인슈타인 운전기사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세례 받은 자처럼 살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가나안의 이 복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꼭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